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고 이제 이틀이면 2024년도가 끝나고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던 나이를 한 살 더 드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제가 차 운행하면서 돌아오면서 느낀 잠깐 우리 수연이 어머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제 내가 50이 되었고 언제 이렇게 나이를 들었나 옛날 생각하면서 아련한 추억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에 참 방황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가 그렇게 원하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는 목적은 여행이 아닙니다. 가서 우리가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일도 만나고 그런 목적이 아니죠. 잡히러 가는 겁니다. 참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참 좋은 어떤 인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참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밀레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과 고별 설교를 하고 그 해변가에서 장로들과 바울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함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 작별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빠이빠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억지로 잡아 떼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기가 싫은데 억지로 잡아 떼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랑 계속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은 이 바울 목사님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면 큰일을 당하니까. 근데 바울은 어때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하는 이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떼어놓고 자기만 억지로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요. 단호하게 떼어놨어요. 그래서 떼어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 일행은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지도가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지도잖아요. 그래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기 밀레도라고 보이시죠? 밀레도 보이십니까? 네. 예,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스라는 곳으로 가요. 고스라는 곳으로 가는데 물이 있죠?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 잠깐 여기서 멈출게요. 이 바다라라는 곳에 항구에 가게 터키 남부에 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인데 이 바다라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지금 물이 어때요? 물이 작죠? 그러니까 배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어때요? 바다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배를 큰 배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로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왼편에 어떤 섬이 보여요? 구브로라는 섬이 보여요. 저를 한번 보세요. 구브로라는 섬이 보이는데 이 구브로는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에 처음 밟았던 곳이 어디예요? 구브로란 말이죠. 구브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0년 만이에요. 10년 만에 다시 이제는 정말 잡히러 가는데 그 옆에 구브로가 보여요. 처음 사역했던 그 순간이 보인단 말이죠. 배에서 이러면 뭐합니까? 할 일이 별로 없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구브로가 보인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표현을 여기에다가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잘 안 보여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저는 처음에 내가
38에 37에 제가 모르겠어요. 37인지 38에 여기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힘든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사람도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추워요. 난방도 안 돼 있고 샤시가 얇은 샤시 하나, 지금은 이중창이잖아요. 얇은 샤시 하나 돼 있어요. 밖에 온도랑 실내 온도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지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석유난로 하나 세웠는데 이게 잘못 키워가지고 연기가 얼마나 매캐한지 앞에서 설교하는데 연기가 다 어디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 애들 화장실 가자 데리고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앉아있으면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2008년도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3층에서 그 추운 바닥에서 냉골에서 가장 추웠을 때 12월에 첫 예배를 저희가 드렸단 말이죠. 근데 저는 힘든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힘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냥 가는 거죠. 그야말로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믿으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은혜예요. 불꽃같이 달려온 거란 말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무리를 달려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우리는 16년, 이제 내년에 17년이란 말이죠.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두로라는 곳에, 이 레바논이거든요. 두로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과 그 지나가는 삶을 보면 결과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단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단순하게 전해야 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여러분 살잖아요? 인생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복잡해져요. 사람이 복잡할수록 더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 생각이 단순해서 그래요.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 너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 우리의 생각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장래, 현실, 미래,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 환경들, 내가 이 사람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감정적으로 이 사람과 문제가 있나 없나, 온갖 건들을 막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요. 저도 사실 되게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며 살면요, 굉장한 걸 잃을 것 같죠? 꼬여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하나로 딱 정리하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님의 일정만 잡아요. 예수님의 일정만 잡는 거죠. 회당을 찾거나 예수님의 제자를 찾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일정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어떻게 해요? 만나고, 빠이빠이 하라고 그러면 또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과 대화하라고 그러면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성경을 나누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두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예요? 뭘 찾았어요? 제자들을 찾았어요. 근데 두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두로에다가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왜 만나고 싶었어요? 힘 좀 얻고 싶어서, 위로도 받고 싶어서, 격려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지, 너무 이 세상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허무하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꼭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찾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수색하여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샅샅이 뒤진 거예요. 야, 여기 교회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십자가 딱 매달고 불 반짝반짝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에, 조그마한 집 안에다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소문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하고 찾고 또 찾아서 만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자기가 가진 은혜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예, 하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야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혼자 세상 얘기 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얘기 많이 했어요? 뭐 나라 이야기도 좀 했겠고, 그다음에 뭐 여기 가면 싸더라, 여기 가면 좋은 음식 있더더라. 여러분, 그게 남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운동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좋은 거 들어왔대. 이런단 말이죠. 술 얘기.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몰라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예, 드라마. 전 TV를 안 보니까 드라마가 요즘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누구 얘기예요? 예?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여러분 화장실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화장실 안 간다고 그러죠. 여자분들끼리 만나면 참고 다 헤어질 때 화장실 간대요. 내 얘기 할까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나면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살고 죽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애쓰고 있는지 그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만나면 성령 충만함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눠주고 예수님 영향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를 통해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여러분 막 그런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어떤 분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보통 이런 어떤 음악들 많이 들으세요? 세상 음악 많이 들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굉장히 이분은 참 순수하고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데 안 듣는데요. 그래서 왜 안 들으세요? 했더니 그 영향 받을까봐, 내가 예수님 생각해서 그것이 혹시라도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안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들어가지 말래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법이에요. 들어가지 마,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들어있는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누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끊임없이 이 길로 가려고 결정했어요. 예루살렘 갈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가야 돼요. 이 여정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겠다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 이렇게 말했죠. 우리 20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헤어지지 않으려는 장로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 생명도 소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 여러분, 그러면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뜻을 알았고 바울도 뜻을 알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뜻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 바울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하는 바울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사랑의 권명과 성령이 목적하신 것을 구별한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그거 하지 마. 너 너무 힘들어. 고생해. 라는 말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했어요. 두로의 제자들은 감정적인 권면을 한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걸 붙들고 있었어요? 성령이 목적하신 계획대로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밀레도에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을 아마 들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아주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제자들과 그의 처자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다 누구를 전송했어요? 바울을 전송했어요. 바닷가까지. 평생 함께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일주일 만났어요. 일주일 만났는데 주 안에서 만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제했더니 사도 바울이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작별했다. 여러분 6절에서 작별했다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억지로 떼어놓는다는 뜻이에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눈물로 강제로 떼어놓듯이 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만남이에요. 헤어질 때 빠빠이 너 어제도 어제 나는 안 본 사람 같이 그냥 끝나.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만나는 그런 만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가도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어떤 은혜나 영적인 것들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면 참 좋은 만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빠이빠이 하고 교회에서도 아무도 그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기도나 그 사람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의미 없는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작별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 안에서 작별하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청년들이랑 헤어질 때 청년들이 막 울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 사역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고 이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만나면 복되고 믿음 안에서 헤어져도 복된 거예요.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나와요.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안타까워서 애통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이 뭐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에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로마서 11장 4절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알에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게 뭐예요?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하면 더 좋죠.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조를 지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처자들이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배들이 옆에 많이 있잖아요. 항구니까.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기도에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기도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기독교는 완전히 이방 세계에 갇혀있는 하나의 그냥 이상한 종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정말 이상하단 말이죠.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소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배에 타고 있고 시끌벅적한 막 그 해변가에서 아이들 처자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해변가에서 기도해봐요.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예요. 근데 그들이 노골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기도해도 밖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식기도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공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 하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끄러우십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나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말씀을 먹으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거기서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또 누구를 만나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 가는 것보다 누굴 찾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요. 하루를 만나서 그들과 또 믿음의 교제를 너무 지금 바쁜 일정이지만 또 믿음의 사람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재밌는 사람 만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으세요. 만나세요. 그들과 나누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에요. 힘을 얻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갑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거기에선 집사란 말 안 썼어요. 아, 여기에서 보니까 그들이 집사였구나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의 집에 이르렀어요.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2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요,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처음에 이 빌립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순교하는 데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빌립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도망쳤어요. 그리고 피했단 말이죠. 빌립은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성도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 세례를 처음으로 체험을 하죠. 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구나 알게 돼요. 열심히 사마리아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빌립을 데려다가 가사라는 곳으로 보내요. 가사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는 광야예요. 여기 왜 보내셨지? 했더니 저기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 하니까 우습게 보죠? 에티오피아 2인자예요. 2인자.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와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가라! 하나 성령의 말씀을 가요. 가서 뭐를 읽느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줘요. 그리고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뭘 줍니까? 세례를 베풀죠. 그 세례를 베풀었으면 2인자잖아요. 그러면 이야 오늘 고맙다 하고 감사함금도 할 텐데 갑자기 뿅 사라져요. 누가 데리고 와요? 성령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디 딱 가서 나중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정착을 한 거예요.
피해 왔더니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빌립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바울이란 사람이 변화되어서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중에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었구나. 1차 전도여행도 갔다 왔대. 2차 전도여행도 갔다 왔대. 3차 전도여행도 갔다 왔대. 이 소식을 다 들었겠죠. 듣고 있었는데 빌립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은 어떨까? 근데 바울이 아니나 다를까 자기 이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이 사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집에 찾아가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하죠. 무슨 얘기가 관심사예요? 스데반 이야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있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를 죽였지. 그리고 너희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 나를 만나 주셨어.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1차 전도여행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셔서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가 마게도냐, 헬라,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갔다가 다시 에베소 잠깐 찍고 그리고 돌아왔다가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 너무 가고 싶어서 곧바로 에베소로 가서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고린도 들렸다가 그리고 다시 에베소 밀레도에서 성도들과 눈물의 작별하고 그리고 또 어디서 눈물의 작별 돌레마에서 눈물의 작별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밤새도록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1년 살아도 할 얘기가 많은데 20년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얼마나 눈물 나게 했을까. 저는 막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냥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그냥 성공했어, 나 그냥 실패도 했어 이런 얘기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 미움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관계도 깨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많은 일들을 당했어. 그렇지만 난 여전히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쁨을 많이 누렸을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살면 허무함만 남아요. 허무함만 남았다가 허무함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호감이 있어서 나 저 사람 참 좋아 만나야지. 만나보세요. 한 10분만 지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헤어질 때 아무 의미가 없죠.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어떤 힘도 주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함이 있어서 더 충만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거예요. 자, 빌립에게 딸이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었어요. 몰라요.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죠. 비리비리한가 봐요. 딸이 4명이 있었어요. 자,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처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처녀가 뭐예요? 예. 우리는 처녀하면 시집 안 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좀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7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시집가지 않은 자하고 처녀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거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구분을 했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이 처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시집가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시집가지 않은 사람은 미혼이에요. 진짜 결혼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처녀는 뭐냐? 처녀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안 하면 뭐예요? 혼기가 지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난 평생 처녀로 살겠다고 하나님에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한 사람은 뭐예요?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조를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이니까 교회가 받아줬어요.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처녀는 빌립의 딸의 처녀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의 딸은 홍기가 지나서 결혼을 안 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일 수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주님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살겠다라고 선언한 자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빌립의 딸들이 처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를.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4명의 지도자가 됐어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말씀은 여자들을 재산처럼 여기던 시대에 여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때는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큰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언이 맞았어요. 와서는 이제 이 사람이 마침 이때가 돼서 이 빌립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교회죠.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손과 발에 묶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띠의 임자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누가 앉아있었냐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과 그 빌립보 성도들과 이 사람이 다 같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물론 지금까지 잘 왔죠. 근데 이 아가보가 너무 예언하는 말씀이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고 가지 마세요. 당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은 위기가 왔을 때 피하기도 했어요.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기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도망을 갔어요. 헬라 지역에서 전도할 때 피하기도 했단 말이죠.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할 때 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요?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피해야 할 때가 있고 피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갈등이 없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라 하니.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너 왜 이렇게 우느냐. 또 울음바다가 됐어요. 온 예배당이 다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바울도 울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인생은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 지금 슬프고 지금 아픈 건 맞아요. 그런데 단순해요. 그가 가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표어가 뭐예요? 없죠. 우리 요즘 인생의 목적 하면 잘 몰라요. 애들이 목적도 없어요.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까지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1차, 2차, 3차.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이 놀라운 바울의 결단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이 결단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냥 열방의 복음 가운데 전해지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집사님 차가 때문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 예배드려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차오르지 않는다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불안해서 못 살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할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살건 죽건 어려움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을 주실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늘 나가도 일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을 살아요. 수많은 일들이 몰아치고 환경이 몰아치고 수많은 폭풍같이 몰아쳐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듣자 바울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나 실패했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으로 삽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단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단순해져요. 모든 것이. 모든 결정들이 아주 단순해져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죠. 내 이름으로 사니까, 내 영광 위에 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살면 결정이 쉬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아무도 안 따라갈 것 같죠? 여러분, 이런 삶 살면 아무도 안 따라갈 것 같죠? 그쵸? 여러분, 이런 길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따라가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두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나손이라는 사람 함께 더 동행해요. 동역자들이 많아졌어요.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를 얻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얻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따라다닐 거예요. 끊임없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얻은 인생, 예수님이 책임지시죠. 함께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올 한해 2024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누구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힘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영적인 힘을 갉아먹고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는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걸 방치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만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들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너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너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야말로 2024년도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2025년도 다시금 일어나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핍절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모든 것을 얻은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